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00장 찬양드립니다. (200장입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잠언 19장 15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32쪽에 있습니다. 잠언 19장 15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그런 일이 생기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2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중요한 것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오늘 새벽에도 우리가 말씀을 읽었습니다.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배우고 있는데요. 그 지혜도 결국에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이기 때문에 그 지혜를 깨닫기 위해서 우리는 여전히 또 말씀 앞에 서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깨닫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도 깨닫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에게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본문에 있는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자기의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여기에서 보면 자기의 영혼을 지킨다라는 말은 자기의 생명을 살린다라는 말과 같은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과 사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16절에서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이 자기 행실을 삼가한다. 자기 행실이 어디로 가는 것이 맞고 하나님 원하시는 행실이 무엇인가를 깨닫기 위해서도 우리에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국 계명을 지키는 자, 그 사람은 자기 행실이 어디로 가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실인가를 깨닫고 삼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16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명과 죽음, 이것을 구분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믿는 자들에게 또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하는 것을 16절이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21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완전히 서다라는 말은 성취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만 우리의 삶에서 이 땅에서 성취된다라는 말씀인데요. 사람이 많은 계획을 가지고 있지만 결국에 성취되고 완성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 계획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갈 것인가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결국 그렇게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어야 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결국 말씀 앞에 다 담겨져 있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늘 함께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잠언의 말씀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오늘 2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단어를 또 설명을 하는데요. 그런데 23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도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생과 사를 또 결정짓는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16절에서 살펴보았는데요. 23절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도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어떤 복이 임하는가 하는 것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말씀도 저는 오늘 16절에 있는 계명을 지킨다라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게 되죠. 경외한다는 말은 그분을 인정하는 것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우리의 자리에서, 피조물의 자리에서 분명히 인정하는 태도가 경외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들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분이 하신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그것도 생명과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를 살리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고 또 그분을 경외하는 것에 있다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 사람은 족하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은 재앙을 당하지 않고 평안할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경외함에 대해서 시편 25편이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시편 25편의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누구냐? 그가 택한 길을 그에게 가르치시리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의 길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길, 하나님의 뜻,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 그에게 말씀으로 그의 길을 가르쳐 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영혼은 평안히 살고 그의 자손은 땅을 상속하리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신 복이 그 가운데 평안이 있는데요, 오늘 2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족하고 재앙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시편 25편 이어지는 14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분명하죠. 경외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함께하는데 그에게 그의 말씀, 언약, 계명을 보여주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말씀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얼마나 잘 연결이 되고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여호와의 친밀하심,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서 늘 가까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 우리와 동행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어떤 사람과 관계가 잘 형성이 됩니까? 누군가를 인정해주고 또 그 사람에게 이 자신의 마음과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잘 털어놓고 그런 관계에서 뭔가 좀 돈독한 그런 관계들이 형성이 되지 않습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런 사람들은 절대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늘 어떤 관계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그냥 이해만 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 당연히 친밀한 관계가 형성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친밀하심이 함께한다라는 말씀은 우리가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하는 사실인데요, 그 경외함도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순종함과 그 말씀을 이해하는 것, 깨닫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살펴보고 싶은 것은요, 오늘 본문에 있는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은 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15절입니다.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태만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 계명, 또 여호와를 경외한다라는 말씀을 하다가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어떻게 연결이 될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주제는 완전히 다른 주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15절 말씀을 보시면 게으름이 사람을 잠들게 하고 또 태만한 사람을 줄이게 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들게 하고 배고프게 하죠. 이것이 게으름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영적으로 해석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저는 잘 연결이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게으름은 우리의 육적으로도 우리를 잠들게 하고 그리고 태만하게 해서 굶주리게 합니다. 그런데 게으름은 영적으로도 동일한 이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죠. 영적으로도 게으른 사람들은요, 그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게 되고 그 영혼이 항상 배고플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부지런함,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것은 우리의 영혼을 항상 깨어있게 하고 또 우리의 영혼을 풍족하게 하는 것에 매우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말씀을 지키는 것,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저는 이 게으름이 전혀 무관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이 있어야 할까요? 부지런해야 합니다. 게을러서는 그 말씀을 지키며 살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또 빈번한 그런 우리의 일상에서는 그냥 뭐 언제 옷 챙겨 입고 좀 꾸미고 또 교회까지 걸어가, 교회까지 가, 그냥 편안하게 집에서 있지,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 마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확하게 지키면서 그 뜻을 이루며 살기를 방해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늘 깨어있어라. 깨어있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을 하죠. 여러분, 기도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기도도 부지런해야 합니다. 사실 새벽에 일어나는 일들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조금 더 잤으면. 우리의 육체는 계속 우리에게 속삭이죠. 저는 그렇게 계속 훈련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에 일어날 때 종종 힘이 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게으름에 대한 단어를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루 반복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우리가 깨어있는 것이 힘들어지겠죠. 그리고 말씀 앞에 서서 열심히 기도하고 또 예배하면서 말씀을 듣고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의 영혼을 풍족하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게으름으로 그것이 방해를 받으면 당연히 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들은 우리가 모르는 말씀들은 하나도 없지 않나, 해석이 어려운 구절도 하나도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경외하며 겸손하게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늘 부지런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또 하나님 앞에 서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상태를 한번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부지런한 사람인가? 그래서 늘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고 또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풍족함을 누리고 있는가? 한번 여러분의 모습들을 돌아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을 다하고 있는지, 또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얼마나 잘 유지하며 살고 있는지 우리의 모습들을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을 좀 더 굳건하게 세워가는 그런 6월 한 달이 또 이 한 주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게 됩니다.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있는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게으르지 않고 부지런한 그 모든 것들을 잘 표현해서 드러낼 수 있는 날, 저는 그날이 바로 오늘 거룩한 주일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또 영광을 돌리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또 오늘 하루를 부지런하게 살아야 합니다. 그런 모든 모습들이 잘 갖춰져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또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고, 또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은혜 가운데 또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